할렐루야.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오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목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 2장에 나온 첫 번째 꿈은 다가올 미래의 나라들에 관한 꿈이었는데, 이번 4장의 꿈은 느부갓네살 왕 개인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꿈입니다. 꿈에 대한 해석은 내일 본문에서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느부갓네살의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내리는데요. 그 조서를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싶기 때문에 이 조서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경험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려고 이 조서를 쓴 것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의 조서를 쓴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시대에서는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유다를 섬기는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렇게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고 점령한 나라의 왕이 멸망당하고 점령당한 유다의 신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조서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조서에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맞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죠. 느부갓네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 힘과 권력을 휘두르었던 아주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을 상징하는 금 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라고 하면서 경배 안 하면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고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유해지고 겸손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의 왕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를 겸손히 나눕니다. 이런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놀랍고 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어떤 이들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팍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오만한 사람도,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들이 변해서 느부갓네살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말과 그 행동들이 유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자기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려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 생김새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전도하면 받아들일 것 같아. 그래서 전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저 사람은 너무 세게 보이고 너무 주장이 강할 것 같고 너무 강팍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전도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판단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시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전하는 것에, 그 전하는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절대 깨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저희 삶 속에 계속해서 체험되는 그런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4절부터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꾸었던 꿈의 내용,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던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는데요.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느부갓네살이 집과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그 평강이 깨어지고 두려움과 번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이 꿈을 해석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도 부탁을 하지만 예전처럼 역시 해석하지 못합니다. 결국에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명령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는 놀랍게 변해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한 이유가 바로 꿈입니다. 꿈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 역시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꿈을 가공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 꿈이 그의 평강을 깨고 그를 두렵게 하고 번민하게도 하지만 결국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의 변화, 또 다른 사람들의 변화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변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힘과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아주 포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아름답게 변화됐던 느부갓네살을 보면서 이것이 참 저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같이 나의 힘, 나의 능력을 휘두르며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저희들도 주님 바뀔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바꾸신 주님, 저희들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 삶에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또 저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